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던 대표적 성경 구절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늘 들어있는 이 성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익숙한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 되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에게 늘 익숙한 이 말씀이 사실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성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늘 읽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제는 고수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손이 안 가면 안 돼요. 나 할 때 손이 항상 가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보니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다?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한 천국에서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그냥 보내셨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친선하기 위해서 대사로 외교적 관행에 따라서 방문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소유하라는 겁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다 소유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자예요? 사랑받은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랑받았다.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나를 최고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랑의 확신, 이걸 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극복한 사람이 욥입니다. 가정이 다 붕괴가 돼버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집에서 부리는 하이라도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온갖 모멸감 속에서 아내는 나를 향하여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그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비록 앞을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좌편을 향하여 주님을 발견하라 하나 발견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셔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은요,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의심치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사랑받느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따라서 합시다. 갈보리산의 사건이 나에게 사랑이다. 갈보리산의 사건이 사랑의 지성소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지성소가 되겠어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유하도록 하셨는데,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것과 소유하는 것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 믿잖아요. 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소유한 자는 다 주님께 뭐하는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성령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겠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어느 정도 사랑받은 자냐? 예수님을 내가 소유할 만큼 지극한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독생자라는 단어를 왜 쓰셨을까요? 주님께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 최고의 보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유일한 천국의 보물을 우리에게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 아들을 주시는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다른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모신 자마다, 믿는 자마다, 소유한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는 순간 영생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끝을까지 가서 내가 잘하면은 뭐 갈 수 있고, 내가 나중에 회개 안 하면 그냥 훅 그냥 옆길로 빠져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예수가 누구야? 막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지옥으로 훅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해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영생은 가졌고 구원을 얻었고. 할렐루야.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계속 이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거예요. 영생을 이미 가졌다.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 따라서 지금 영생이 있어야 나중에도 있다.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바로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다 소유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17절을 향하여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을 소유한 이유는,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의 목적은, 이제 답이 나와요. 자,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심판하지 않는다? 아니, 아직도 세상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른 의미로 정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막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진 이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율법과 선막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결국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선막을 향해 가라. 선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 흘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막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선막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주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다시는 반복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장차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유전된 죄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기억하고 있는 죄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 큰 죄와 작은 죄, 주님께서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나를 향하여서 죄를 깨닫게 할 때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 짐, 무거운 짐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대로 종교적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한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로부터 내려오고 장로로부터 유전된 그 율법을 지킨다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마치 수도사들이 사는 그 이상의 버금가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중압감에서 자유하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야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선에서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우리는 또한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롭게 등장하는 못된 것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이요. 그것은 바로 정죄입니다. 심판이라는 의미나 정죄의 의미가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누가 나를 심판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수다 저러수다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도 내 자신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자격지심입니다. 이것이 열등감입니다. 이런 자기 컴플렉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인 유다입니다. 가룟인 출신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주님 앞에서 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안 해야 할 일을 했구나. 내가 의로운 분을 왜 팔았을까? 내가 왜 저분을 배신했을까? 자기가 받은 그 돈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 가운데 그 정죄 가운데 십자가가 없었고 복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와서 목을 매달아 떨어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살의 길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희망을 보여준 것이 성막이에요. 정죄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왔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국로를 의지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죽기로 가야 되는데, 주님 저는 도저히 자격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제 자신을 추스린 다음에 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안 나오십니까? 제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목사님 도저히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안 나온 것이 더 미안한 겁니다. 과거의 행실이 어떠하고 지금의 행실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구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양심에 괴롭다고 해서 푹 자살해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야 유다야 너 지옥에 왔는데 그래도 네가 좀 양심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너 지옥에서 조금 고통을 좀 덜한 데다 좀 내가 놔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다에게는 복음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는 다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다 모순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이거 다 공개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죄 이거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정말 양심의 털이 안 났으면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사랑은 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옛날에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도 못 지켰어.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힘들다. 그러나 8장 1절에 가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정죄합니다. 이제는 사망의 죄악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법은 법인데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다. 그러니 천사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라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몸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신부다 하면서 나를 품고 있으니, 그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니 천사가 부러워할 만하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양반들이요, 이름이요 가브리엘 찬양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조금 가까운 모양인데, 요때 아멘 해야만이 가브리엘 천사가 잘했다 이럴 줄 알았거든. 할렐루야.
여기만 타켓을 사모였습니다. 천사도 바꿨어요. 가브리엘 천사도 부러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심판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막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요, 사순절이 되면 채찍 있죠. 예수님 마셨던 납덩어리가 들어있는 가죽 채찍을 갖다가 자기 몸을 막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진짜. 그리고 이 무릎으로 그 바티칸 이 베드로 대성당을 향해서 무릎을 올라서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나도록.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면서 주여 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실제로 목을 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행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타협 구원이에요. 스스로의 양심의 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거룩해지는데, 그 법은 바로 구원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겠다라는 복음의 법이 되겠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야 한다.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너는 거룩하다, 내가 있으니 너는 거룩하다, 내가 들어왔으니 너는 거룩하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결단코 세상 즉 나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영생의 확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께 여쭤봐요. 지금 돌아가셔도 바로 천국 가실 수 있죠? 목사님, 나 준비가 덜 됐어요. 내가 어제 옆에 개똥이냐고 한번 대판 싸웠는데 내가 좀 화가 안 풀려갖고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혹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잠깐 더 시간이 필요해요. 뭐 얼마나 시간을 주면은 그 뭐 완벽해져서 천국 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장차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주님이 죄를 묻지 않겠다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죄를 묻어요. 따라 용서받았으니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니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용서하셨으니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용서받은 후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니 왜 불안해하냐고요? 왜 걱정하시냐고요? 왜 낙심하냐고요?
왜 죄책감 가운데서 흔들리냐? 왜 신천지가 우리를 건들도록, 왜 구원파가 우리를 건들도록, 네가 언제 구원받았냐? 네가 그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에 왜 현혹이 됩니까? 현혹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확증, 구원의 확증, 영생의 확증, 이미 끝나버렸어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단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변동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믿음의 은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미 주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말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봐. 주목사야, 주목사야, 제발 내려놔. 왜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가 천당 못 가면 어떡하냐? 천당 다 가거든. 왜 자꾸 걱정하냐? 내가 영생 없으면 어떡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재림한다는데 왜 이렇게 놀래요? 지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신대. 예, 정말이야 말세야. 이제 세상이 다 여보세요. 나는 안 멸망해요. 이 땅의 교회의 유일한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입니다. 그것이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기독교사의 유일한 공통된 소망은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놀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따라서 지금부터 기뻐해야 그때도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냥 막 불안불안하다가 그때 가서 예수님 이렇게 하려면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찡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래서 활짝 웃으면 좀 늦잖아. 처음부터 웃고 있다가 누구야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이렇게 넘치다가 주님 오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덜 민망하지. 불안불안하다가 생명책이 내 이름 빠져오면 어떡할까? 이거 지어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지난번에 지어준 거 그 회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뭐 그냥 축구된다고 하네? 갑자기 그냥 주님이 오셔갖고 내가 그냥 막 주님 앞에 쓴다네?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불안불안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웃고 있어. 나만 안 웃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웃어요 주님. 이렇게 겨우겨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니까. 우리 성현교회는 안 그러는데 딴 데서 그럴까봐. 그렇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구원의 기쁨이 있고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수많은 열등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해서 이걸 다 덮어버립니다. 치유해버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만 채우면 따라서 합시다.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에베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되고 너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예수님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안 줄 것입니까? 기도했다고 주고 기도 안 했다고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줄 테니까 기도해봐 기도해봐 하는 것뿐이지 주님은 다 주고 싶은 거죠. 그분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만 붙잡고 굳게 서 있으면요 혹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주님은 술술술술술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